갈라디아서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나면 완전히 끝내. 아주 그냥 진리기니까. 그러니까 한약 데려 먹듯 해. 다 한 첩을 다 데려 먹고 율법이 뭐예요? 그러지 마. 그럼 나 병들어요. 자,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오늘은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1번.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율법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계가 서로 팽팽한 그 상대적 적대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구원,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건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언약이 그 뒤 율법을 다시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가로치고 1번. 사람 사이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폐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만약에 폐지하면 벌금을 묻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은 폐지하지 않거늘 그 뒤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럴 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 사이에도 안 변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2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한 430년 후에 주신 율법도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가봐요. 430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400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기적 속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율법을 받았을 때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는 다 잊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특별히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그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딱 붙어서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아브라함에게 한 구체적인 약속이 절대 율법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율법은 율법이고 약속은 약속이다. 자, 16절 17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섭하는 게 절대 아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중시 여기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한다, 율법을 지켜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율법과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 이거에 대해 관계가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약속의 유업, 가나안 땅, 구원과 천국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뭐 너무 당연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그 위에 있어. 그 저 밑에 걸 공부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 그렇잖아. 지금 구구단을 맨날 외우라고 그래 봐. 얼마나 힘들겠나.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도 돼.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하니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거지. 그 대신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더 잘 알면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고, 반대급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제 맨 마지막엔 율법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느냐, 믿음으로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나가니까 이제 그게 복음인 것이지 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늙어서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할 거다. 얼만큼? 네 세대, 그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그 뒤에 내가 이 땅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땅에 주인을 되게 만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의 유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으로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제4장에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가나안 땅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안식이라고. 그럼 그리스도의 안식은 이 땅에 살 때는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게 안식이고 배고픈 걸 먹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식은 천국이다 이 말이죠. 구원과 천국이 진짜 안식이다. 그게 바로 유업이다. 그래서 아까 가르치고 뭐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아까 가나안 땅 그거 읽었잖아요.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봤다 다 지나갔어 이미. 자, 그 다음에 큰 2번.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정체와 그 하는 일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1번. 죄를 범한 자에게 죄를 확정짓는 것이요 천사의 손을 통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권위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더해 준다 그러는 말은 죄를 지어서도 법이 없으면 죄책감이 안 생겨요. 근데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겼네. 그 법을 어기면 그 어긴 것에 대한 벌이 또 정해져 있거든. 법은 언제나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고 어겼을 때의 벌을 꼭 추가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벌이 더해지는 것이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의 권위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는 안 지키면서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남한테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바로 내로남불의 원조야.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넌 죽고 그거야. 바로 내로남불의 원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도 다 똑같은 거지 뭐 내로남불은. 그렇죠? 자, 성경을 읽을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중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보자. 그게 좀 어려워서 뭐 400가지 이상의 뭐 해석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해. 이게 난해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보자라는 건 A, B가 있으면 가운데서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은가, 그리고 합의를 보게 만들고, 이런 것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보는 가운데서 양쪽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율법 사이에 하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중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인 하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죄진 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두 가지 다 주시면서 두 가지가 상충되고 싸우게 할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머리에 쥐가 나겠어. 쥐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암만 많이 읽어도 몇 페이지를 읽어도 골치가 지끈지끈함. 이렇게 설명하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 안 그래요? 자, 본문을 읽읍시다. 그럼 본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저거부터 읽읍시다. 시작. 중보는 양쪽 편, 하나님과 인간의 조종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이 어려운 거야. 이 말이. 그건 생략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중보는 제3자가 하는 것이지만 제3자가 없어. 마귀 시킬 거야, 천사 시킬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는 하나님이 중보자 노릇을 하신다. 그 말은 중보자까지 필요가 없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으니까 중보자 얘기가 나온 거지. 아멘. 하나님 중보가 필요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3번 시작.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도 주셨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살게 하심이 아니고 죄 아래 가두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받게 하신 거. 그냥 율법도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주셨다. 근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언약을 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건 상충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게 21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에 대해 무슨 것은 결론적으로 그럼 율법이 뭡니까? 그럼 몽학 선생, 여러분 몽학 선생은 설명을 하면 유치원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가르쳐. 그래서 완전히 어린아이가 그걸 알게 해. 그래서 유치원 안 다녔을 때하고 춤에 갈 때 개판인데 그래도 유치원 1년 2년 다니면 이게 확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몽학 선생한테 잘 배웠어.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아무 데서나 똥 싸는 거 아니다. 계속 가르치고 그럼 절대 아무 데서나 똥 안 싼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제 복음 때문에 되는 거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게 마지막 29절까지 가르치기 1번.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갇혔는데 이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꼭 죄를 정하고 벌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갇히고 형벌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옥 가게 됐네요. 하나님 벌 받게 됐네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나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그 엄한 그 법이 예수님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 이 말이지요.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정하진 않아. 근데 율법의 그 형벌이 그럼 구원을 얻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보내겠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새로 나온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한 거를 초등교사라고 그래. 유치원 선생이 맞는 건데 원래가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유치원이지.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한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즘은 내 성경은 몽학 선생인데, 여러분 성경은 초등학생 선생님만. 자, 그다음에 2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는 율법의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성경은 몽학 선생이니까 계속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뒤에는 몽학 선생하고는 의미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들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 절대 못 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정했잖아. 죄가 없이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십자가에. 그 첫 번째 죄가 신성모독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먼저 됐고 내가 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자, 성경을 읽을까?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절대 그 밑에 있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 밑에.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냥 여호와라고만 불러.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만일에 어떤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막 배경음악이 꽝꽝꽝꽝 울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율법 갖고는 택도 없는 일이야. 율법으로는 죄인이 되는 거고 형벌을 선고받는 것뿐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냥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야. 그거죠.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읽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하고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들이 된 것은 곧 의롭게 됐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을 어떻게 율법이 다시 심판을 하느냐고. 절대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잖아. 율법 아래 있게 되지 않는데 한 번 의로워진 사람은 율법에 의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특권이지 뭐예요.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요 새신자가 여기 담배 딱 와이셔츠 여기다 주머니에 담배 껴도 그래도 악수하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새신자니까. 새신자가 뭘 알아? 근데 10년을 댕겼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지. 10년을 댕겨도 안 믿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와? 마누라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그거는 참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뭐 복이 없는 건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워졌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율법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이 뭐예요? 의지, 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옷은 아름답게도 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다. 또 신분을 드러내잖아. 왕은 왕복을 입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었잖아. 이게 최고지 뭐. 마지막 4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이 다 약속의 유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지만 지금의 약속은 뭐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영원한 그래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평화의 땅. 근데 예루살렘처럼 전쟁 많이 하는 땅은 없어도 그러면 그건 상징이고 그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다. 그걸 그리스도로 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얻은 것은 천국이다. 구원이다. 천국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정말 이 바이러스를 인해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도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게 하셨다. 손을 모으세요. 자, 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늘도 쭉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뭐 율법은 뭐예요? 그건 뭐 죄를 더하여 형벌을 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해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거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이고 곧 천국이잖아.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주인공이 됐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사실 이슬람도 약간은 관계가 있지요. 다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 안에도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이 6월의 축복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에 걸쳐 우리 교인들이 놀랍게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요, 하나님이 6월에 주시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3년여 동안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도 바로 이때 그랬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겁내왔던 목 아픈 것을 이렇게 깨끗이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방에 대한 축복이, 주님이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합시다. 합당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